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는 다윗 왕의 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제 간의 연합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운 연합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형제 연합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는 감사시로 되어 있고, 이 시의 저자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편 133편을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133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통전적인 관점에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본문을 다듬지 않고 그냥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들의 복을 명령하셨다.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들의 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들의 복, 이걸 줄이니까 영생,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시 이 시를 짓고 있는 다윗 왕의 시점으로, 그 관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보다 이 단어, 이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시적인 은유는 조금은 표현이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번역된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포인트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3절 중간 보세요. 거기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이 거기는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에는 하나의 산에 대한 호칭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에 대한 대명사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더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단어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인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시온은 어떤 시온일까? 다윗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은 아직 이스라엘 전체로 이 시온의 단어가 확장되기 이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는 시온은 어디냐 하면 헐몬산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산맥이 이어지면서 그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산 아래, 거기까지를 지금 다윗은 시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역은 많은 땅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다 사막이 되지는 않아요. 이슬이 내리면 사막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슬도 안 내린다는 거죠. 수분이 없게 되니까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데, 사막이 되면 풀도 나무들도 자랄 수 없고,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이나 동물들도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유대 지역은 대부분의 땅들이 사막이고, 완전한 사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지역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막은
사하라와 같은 사막과는 또 조금도 다른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유대 지역은 그래도 드문드문 나무가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가끔 풀들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저 남쪽의 유대 지역과는 달리 팔레스틴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의 레바논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세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국경 지역에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성경에서는 헐몬산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는 헤르몬산 이렇게 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산은 높고 크고 그리고 맨 꼭대기는 만년설로 덮여져 있습니다. 만년설이 덮여져 있으니까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눈들이 녹으면서 남쪽 팔레스틴 쪽으로 흘러내리다 보면 이 남쪽 밑으로 쭉 물이 흐르면서 그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사해까지 쭉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흘러내리는 그 헐몬산 아래에 수많은 언덕과 낮은 산들이 언제나 푸르는 울창한 숲과 나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저 아래 예루살렘 아래쪽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헐몬산 아래서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시사철 푸른 숲과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로 덮여 있는 이 땅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시를 짓는 거예요. 뭐라고 시를 짓습니까? 영원까지 이르는 푸르른 생명들. 사실은 여기에 자라고 있는 나무도 풀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 죽고 새로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기에는 항상 푸르다는 거예요. 그 늘 푸르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1절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133편 1절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1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른 말로 바꾸면 너무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행복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뭐가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이. 저 남쪽 아래 사람도 살기 어렵고 동물도 살기 어렵고 풀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 아니라 늘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푸르른 숲과 나무들이 우거진 이 헐몬산 아래의 아름다운 그 푸른 숲과 같이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화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연합해서 동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화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한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화평 자체, 화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오늘 시편 133편에 보니까 그 화평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 화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복이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거기만, 그 천국의 반대의 지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가 지옥입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는 지옥이라는 거죠.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더 놀리고 따돌렸습니다. 축구를 할 때 골키퍼를 보라고 해서 골키퍼를 보다가 공을 못 맞고 공이 들어가면 쫓아와서 친구들이 자기를 막 발로 걷어차면서 욕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를 때리면서 초코빵을 사오라 그래서 가게를 갔는데 초코빵이 없고 크림빵이 있길래 크림빵을 사왔더니 그 빵을 발로 걷어차면서 자기 발에 묻은 그 크림을 핥아먹으라고 해서 자기가 그 신발에 있는 크림을 핥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동료들과 그 같은 동기들과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받고 괴롭힘 받고 그 안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그 공동체 무리 가운데 끼지 못하고 그러는 곳, 거기가 이 아이에게는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새로 회사에 입사를 한 여성 사원이 있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회사에 출근을 했죠. 남들 취직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취직을 했는데 첫날부터 바로 위에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굴도 멀끔하게 잘생겼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남자인데, 그런데 유독 자기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면서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회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남자한테 단판을 지어야지. 그리고는 한가한 시간에 자기 이 남자 상사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꼭 얘기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거야. 그러면서 작정을 하고 불렀는데 막상 그 남자 앞에 딱 서니까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는데 눈물만 나오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말을 또박또박 말할 말을 다 생각하고 왔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눈물만 흘리니까 이 남자 상사가 갑자기 자기를 확 끌어안더니 네가 좋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마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훈련이 안 돼 있었던 남자인가 봐요. 네가 좋아서 그랬어. 그 순간에 그만 이 여자도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거를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잘생겼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회사 나가는 것이 죽음에 죽는 것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나가는 것 같이 싫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꼴보기 싫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랬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다른 두근거림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화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이 가득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화평 자체가, 화목 자체가 복이지만 화목케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신다는 거죠. 1절 보세요. 1절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3절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모든 산과 들판이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산천으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3절 중간에 보세요. 거기가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거기에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화목 자체가 복인데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5장 9절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의 성경을 한 곳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목소리 맞춰서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화목을 만드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뒤쪽을 보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직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주셨다는 거죠. 여기 화목, 이 단어를 시편 133편의 단어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연합이에요. 연합하는 자, 연합을 만드는 사람, 화목한 자, 화목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도란도란 웃으면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형제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불행해요. 그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불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가장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형제가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인지. 여러분, 명절을 맞았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화목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그리고 우리 이룸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복이 뭐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화로 돌아가면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들의 복이라는 거죠. 끊임없는 그 푸른 풀들이 자라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렇게 사시사철 그 푸른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한 자리. 있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화목하고 화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목합니까? 더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화목하는 복을 주시고 그 복 위에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들의 복을 추가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